이제 그동안 해왔던 법문식으로 임재 스님의 아주 뭐라고 할까 특색 있는 당신의 어떤 본심에 의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신값을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도류야 식정은 대난이요. 이건 이제 식정이 하는 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은 이런 말이에요. 아르마리 정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큰 문제다 하는 것이죠. 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불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특히 이제 선종견에는 직관을 이제 우선으로 해서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깨닫는 것을 말하자면 선종의 특징으로 보는데 사량 분별을 하고 아르마리를 굴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난이라 그랬습니다. 그 불법은 유해나 반대로 불법은 아주 깊고 깊은 것이다. 해득하면 가가진이라 불법을 유연하기 때문에 그 불법을 제대로 이해할 것 같으면 아주 훌륭하고 참 좋은 일이다. 그런 말이죠. 산성이 경일에 산성이 하루가 다 가도록 여타 설파나 저 사람들하고 설파하기는 하나 학자 총부재이하고 학자들이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주로 했는가 하니 사량 분별 아르마리 인간의 의식으로 끌려가면은 이건 큰 문제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재의야 총부재의야 도대체 마음에다 그것을 문제 삼아 두지 않고 천편만편을 1000번 이야기하고 10,000번 이야기해도 각저 답과해서 다리 밑으로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지나쳐버리고 흑몰준지로다 아주 캄캄해서 불빛 하나 없다. 요거 이제 준자는 불 뗄 때 불이 이렇게 말하자면 한 번씩 바짝바짝하고 크게 이제 불빛이 튀거나 그래서 불빛을 이제 환하게 밝히고 하는 그런 준자거든요. 여기에 이제 전혀 그런 낌새도 안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이 이렇게 타다가 한 번씩 바짝바짝 이렇게 튀어가지고 환하게 밝을 그런 때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의식의 문제, 아르마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천편만편을 다 지나쳐버리고는 한 번도 그런 눈을 바짝 뜨는 그런 예를 못 보겠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참 신값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죠. 무일계 형단하야 영역 고명이었만은 우리의 참 주인공은 무의진이는 뭐 그런 표현이죠. 무일계 형단이라 하나의 조그만 모양도 없는 것. 무의진인 우리의 참 사람은 조그만 형상도 없는데 그러면서 영역 고명하건만은 아주 분명하고 이렇게 대명천지 밝은 날처럼 우리의 마음 작용은 이렇게 환해.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없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참 임재 스님이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무일계 형단. 그러면서 영역 고명해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이 말 이해하고 저 말 하면 저 말 이해하고 추우면 추운 거 이해하고 더우면 더운 것 이해하고 영역 고명해 너무도 이 마음짜리 하나 그렇게 표현합시다 쉽게 무의진인짜리 그거 하나는 이렇게 확실한데 하인들이 그것을 믿지를 아니해.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엉뚱한 데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변향 명구상 생해서 곧 명구를 향해서 아름마리를 낸다. 명구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경전에 아주 고전한 말들 많죠. 어록에도 아주 좋은 말 많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들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명구 그 좋은 말들 성인의 말들을 쫓아다니면서 아르마리를 내는 거야. 그 아르마리가 문제인데 연등백년토록 나이가 반백이 되도록 그러니까 50년이 출가해서 불법 공부한 지 50년이 되도록
지관, 다만, 방가로, 옆집으로. 정말 자기 자신 참 주인공은 그 자리에 가만히 둔 채 옆집으로 그냥 부사시행이라 송장을 짊어지고 돌아다니기만 한다. 그래서 다음각 다음자 천하주 하나니 죽은 몸뚱이라고 하는 그 자기 주인공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숨만 쉬는 죽은 사람이다. 우리 성가에서 그런 말 잘하잖아요. 숨만 쉬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야. 담자라고 하는 것은 한 짐 덩어리거든요. 죽은 시체를 짊어지고 천하로 돌아다니나니 새 초해전 유일제로다. 초해전을 찾을 날이 집신값을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참 요 부분 한 단락은 아주 그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식정 대난이다 그랬어요. 처음에 아르마리가 아닌 지금 우리는 아르마리나 의식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언젠가는 의식과 아르마리를 초월한 바로 직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보면은 거기 뭐 이게 사과인가 뭔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바로 딱 사과라고 생각하고 밥이 들어오면 딱 밥이라고 그냥 거기 아무 다른 그 사랑 분별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듯이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존재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 내가 수없이 말했건만은 그걸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고 불빛 한번 반짝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진정한 그대의 주인공은 무일계 형단에서 영역 고명하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질 못하고 바깥 그냥 좋은 그 성인들의 말씀 그것만 쫓아 다닌다. 50년토록 이 시체 짊어지고 정신이 없단 말이죠. 시체 짊어지고 다닌다는 말은 제정신 없다. 그야말로 차별 없는 참사람 무의진인을 망각한 채 수처작주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그렇게 세월만 보내니 집신이 얼마나 딸겠느냐. 집신값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도인이라고 했어요. 의지할 의자입니다. 의지함이 없는 도인. 또 옷이자로 써서 옷 없는 도인 그런 표현도 이제 써요. 왜냐?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아니면 본문을 통해서 이리저리 알고 있는 것이 전부 하나의 옷이 되니까 나를 포장하고 있는 하나의 옷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상식과 그 지식에 그냥 또 의지하니까. 그런데 진정 우리 자신은 무슨 지식도 아니요 상식도 아니요 누구의 성인의 가르침도 아니라 어디에 의지할 것도 아니요 불조에게도 의지할 게 아니다. 그런 어떤 주체성을 표현한 말이 이제 무의도인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무의진인 같은 뜻이죠. 대덕아 산성이 설 향해 무법하며 늘 말하기를 밖을 향해서 법이 없다. 밖에는 아무 법이 없다. 라고 했는데도 하긴 불해야 하긴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곧 반대로 향리자케라. 속을 향해서 아르마리를 또 지어 그리고 변저 의벽좌 벽을 의지하고 앉아있다. 곧바로 벽을 의지하고 앉아있다. 그 중국 선방은 전부 벽을 의지하고 앉아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벽을 보고 대에 앉고 특별히 용맹정진을 할 때나 이제 벽을 의지하지만은 중국 선방은 항상 그 선방에 가보니까 그렇대요. 보니까 전부 방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앉아요. 중간에 이렇게 앉는 법도 없고 가으로만 가장자리로만 그렇게 이제 좌선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중심에는 이제 텅 비워놓고 거기서 이제 포행할 수 있도록 내려와서 포행하기 좋도록 포행을 좌선 이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면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입역좌라는 것도 꼭 다 입역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면벽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표현이 이제
벽을 의지하고 앉아있다. 그리고 설주 상악하고 혀는 입천장에 딱 대고 담년 부동이라 고요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치차 위시 조문 불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취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조사문중의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탁 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묵조선을 이제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은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송나라 때 대스님이 간화선을 아주 크게 이제 주창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그 어떤 그 선방에서의 어떤 수행은 바로 이런 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좌선을 하긴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화두를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른 어떤 무슨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오로지 앉는 것, 지간타자라고 해가지고 오로지 앉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앉는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간혹 이제 앉아서 공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앉는데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내려와가지고는 그저 앉는 데만 매달리니까, 앉는 게 법은 아닌데 행주자화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단체 생활을 하면은 앉아야 정리가 되고 앉아야 질서가 잡히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는 앉히는 게 우세라고요. 세워놓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또 서 있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한 사찰에서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앉아서 수행하도록 된 거라, 자연스럽게. 부처님도 뭐 앉아서 명상했듯이. 그런데 이제 그것만, 앉는 것만 위주로 이제 일변도로 나가니까, 그래 대스님은 끊임없이 그걸 이제 비방한 거예요. 아주 뭐 사정없이 아주 외도라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공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뭐 외도 중에 상외도라고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하면서, 화두를 들으라. 그리고 행주자와 의묵동정,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까짓 앉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화두만 챙겨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전에는 역시 이제 사실은 앉아서 공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앉는다고 하는 이 사실에 치우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간화선 이전에는 묵조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형식은 묵조서이냐? 형식은 묵조서이지만 묵조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라고 앉아 있어라, 뭐 어떻게 해라, 이것이 없어. 그냥 그야말로 여기 임재스님에 의하면은 자기의 그 관심사가 그냥 그게 이제 굳이 화두라면 화두고, 명상이라면 명상이고, 정진이라면 정진이야. 그러니까 임재스님 같은 경우는 무엇이 진정한 불법일까? 이거죠. 화두 중에도 그런 화두는 없어요. 화두 1700공안에도 무엇이 진정한 불법일까 하는 것은 교리상의 용어라, 사실은 그거는. 그런데 교리상의 용어지만 진정한 불법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은 지금 말하자면 간화선에서 하듯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의식이 흘러간 거죠. 뭐 대강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차기로다. 앉아 있는 것이 그게 불법이 아니다 말이야. 조문 불법이 아니다. 크게 잘못됐다. 이것은 그대들이 만약 부동청정경을 취해서 움직이지 아니한 깨끗한 어떤 마음 상태, 그게 청정경이죠. 그것을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곧 저 무명을 오인해가지고 어진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무명을 오인해서 본심으로 삼는 것이다. 양주라고 하는 옳은 주인, 말하자면은
주인을 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심을 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명이 본심은 아닌데 그걸 이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예컨대 고인이 말하기를 담담 흑암 심경이 맑고 맑으면서 그리고 캄캄한 깊은 구렁텅이야. 그 우리의 의식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사랑 분별도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말하자면 담담 흑암 심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이 이런 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로운 공부 방법을 만들어낸 것이 문제를 생각하라. 그걸 이제 화두를 생각하라. 네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거 이치를 하나 생각을 해봐라. 이래서 이제 화두가 개발된 거죠. 그때부터. 그냥 앉아있으면 담담심경이 돼버려요. 흑암심경, 캄캄한 깊은 구렁텅이가 되는 거라. 실가포이라 실로 가히 두렵고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니 차지시하라. 이것을 바로 가르치는 말이다.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공부인들의 폐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수준이 높고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죠.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뭘 생각하라 한다든지 뭘 외우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앉아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지어가는데 이게 이제 하근기인데는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대스님이 이제 그렇게 하느니 하나의 문제를 떠올려서 그것을 참고하라. 그것을 의심해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그 근기에 맞춰서 개발한 그 화두법. 참 그거는 아주 잘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신을 또록또록 차리게, 캄캄한 데 빠져있지 말고 정신을 또록또록 차리게 만드는 거지. 성성적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그 관계로 이어지기까지의 어떤 선방에서 공부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인타, 동자, 시하면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좋은 경계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움직이는 것을 오인해서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일체 초목이 개해동이라 다 움직일 줄 안다 이거예요. 일체 초목도 바람 불면 다 움직이니까, 그것도 움직일 줄 아니까, 응가시 도야니라. 응당이 가히, 이것도 다 도가 아니냐. 초목도 다 움직일 줄 아니까 그것도 도가 아니냐. 소위로 동자는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은 이 풍대요. 그 다음에 부동자는 지대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 지대니 동여 부동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 구무자성이라 다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체 초목이나 지대나 땅이나 이것은 전부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들이 만약 향 동처 착타하면 움직이는 곳을 향해 가지고서 거기서 그것을 잡으면 그랬어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동처를 향해서 서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곳에 또 가 있다 이겁니다. 또 반대로 그대가 만약 부동처를 향해서 착탁 그것을 잡으면 그 주인공을 그것을 이제 붙들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또 동체 가서 서 있다. 향 동체 뒤편하니. 비유컨대 잠천어가 물에 잠겨 있는 고기가 파고의 자약이라. 물결을 따라서 타고 스스로 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참 이게 당시 공부 방법을 엿볼 수가 있는데 아주 어려워요.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어떻게 한다 하질 않고 잘못하는 것만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해놨습니다. 대덕여 동여 부동은 시 이종경이니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은 것은 다 두 가지 경계다. 양변이다 이거죠. 우리의 주인공은 마음자리는 양변에 치우친 것이 아니죠.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마음이다. 그럼 이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에 치우치면 이건 이제 말하자면 우리 마음자리를 제대로 못 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의도인, 여기 의지할 이자, 의지함이 없는 도인 했잖아요. 그래서 환시 무의도인은 또한 이 무의도인,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유무에도 의지하지 않지만은 부처나 보살이나 조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까 용동, 용부동 하나니라. 그러면서 그것을 다 조화롭게 수용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동도 쓰고 부동도 쓴다. 쓴다는 말은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고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계에 따라서 인식 분별하고 작용할 수도 있어요. 본래는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작용이 늘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 마음 실체를 우리가 알려면은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길로도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비유 들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실체. 여기 동과 부동을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물은 어떤 형태든지 물이 움직이든지 어디에 담겨 있든지 그 물결이라고 합시다. 하여튼 물은 물결을 떠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동하는 것은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것이 곧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곧 움직이는 마음이라. 그 물을 떠나서 물결이 없고 물결 떠나서 물이 없어요. 그 물결과 물은 다른 것이면서도 또 하나야. 하나면서 다른 것이고. 그래 여기서 이제 동과 부동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의 그 공부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재스님 당시 소위 그 화두가 생기기 전 그렇다고 묵조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바로 우리의 그 본심을 간파해 들어가는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면 그게 병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동도 부동도 다 우리 마음이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게 결국 한 마음 상태인데 그렇다고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해도 안 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과 물결의 관계입니다. 우리 마음은 비유를 하자면 물과 물결의 관계라. 지금 사랑 분별하고 말 듣고 뭐 이렇게 견문각지하는 그것이 곧 진심이야 사실은. 그런데 그것만 진심이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지. 진심은 또 그런 어떤 사랑 분별하고 견문각지하는 것 이전에 있어요. 이전에 또 물결 이전에 물이 있어요. 또 이건 설명으로 그렇게 다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막 설명을 하자면 거의 그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은 공부 끝이거든요. 여기 늘 이제 무의진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목은 그 당시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상태를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